오늘 시간은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총 보니까는 10번의 메시지를 나눴더라고요. 오늘은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물어본 거죠.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졌다. 나영아 목사님 자꾸 얘기하셨죠. 그래서 나야.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영어로도 I am who I am. 나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나야.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뭐 이게 비유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홀로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10가지 나눠봤지만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요. 워낙 그 구약 보니까 그 BC 300년쯤에는 이 야훼라는 말을 너무나 이렇게 신성시 여겨서 아도나이라고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 그동안 나눠봤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제도 계시고 항상 계신다. 여기서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태영아 가정 안에 오늘 10번 그동안 쭉 나눴던 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상황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보면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또 이런 힘을 가지고 저런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간단히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 다 있긴 한데 사실은 여기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다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그 주간 제가 강단 말씀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 말씀 쭉 흐름만 타고 오셨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목사님 늘 강단에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드신 거예요? 배경에 되는 모든 것, 우리의 무대, 우리의 살아갈 모든 삶의 배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굴 만드셨다? 주인공 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지으시고 만드셨다. 인간을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내 자녀됨에 내가 자녀로 존재하는 그것에 하나님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그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10가지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여 주시느냐? 결국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 어떤 행위나 어떠한 우리가 거룩의 단계로 우리가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은 것이 아니라 처음 부를 때부터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약속하신 그대로 만들어 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네가 10살까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거를 다 하면 그때 자녀 삼아줄게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내 자녀 되었기에 엄마 아빠의 약속은 신실한 것이 돼서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온전히 전달되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것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 오늘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이가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서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에게는 안정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 평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이 안에서 싹트가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랬죠. 승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이 제일 미련한 방법의 승리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확실하고 우리가 온전히 보고 체험할 만한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공감하시고 연약함도 다 아시는 그 낮은 형태로 오셨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에 나아간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이뤄나가는 거예요. 살면서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긴 자, 승리한 자의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생각해 보세요. 뭐 뺏긴들 뭔 상관이에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데,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건 어떤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다. 요즘 말로 뭐 정신승리, 그냥 우리가 상황은 안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절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끝까지 정신승리 해봐라. 근데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5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넘어가네. 5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신 그 시험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양, 그것을 누구에게도요? 그 자녀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도 전달되어진다?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끝이 안 난 것처럼 돼 있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기까지 최후까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고 신앙하면서 가는 최후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 자꾸 왕노릇하듯 우리를 자꾸 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최후의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 삶의 끝까지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물론 끝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최후의 미션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로 최초의 미션이 되어진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는 좀 나눴어요. 아꼈어야 되겠네. 여호와 라파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데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아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의 지식,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이것을 누리는, 영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해도요,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선순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적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그 아는 만큼 어떻게 보면 더 큰 손해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그래서 영적 우선순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들이 내 삶의 최우선시 되어질 때, 그 신학도 신앙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헛된 것이에요. 그죠? 아는 것이 온전히 우리 믿음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우선순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여호와 삼마. 에스겔을 통하여서 미래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그 땅에 대한 소망,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계시는,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늘가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동일한데, 특별히 더 왕의 권세로서, 최근에 우리 계속 왕의 권세에 대해 이 말씀 나왔었잖아요. 왕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미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드렸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엄마와 떨어지면 아이들은 이 분리된 것에서부터 오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더 뭘 붙잡아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분리된 것에 다른 것을 더 붙잡는 이스라엘의 너무나 안타깝고 미련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목제,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뭘 갖게 하신다?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공동체 의식 또한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안에서 확신을 가졌으니, 확신 가진 우리 안에서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언약 안에 있는 자들끼리의 사실 그냥 단순한 그냥 이렇게 화합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그 벽을 허무셨듯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구원 공동체의 의식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하는 말씀 나눴던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그거랑 우리가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도 나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마지막 10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녀를 향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과 그 헌신이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사실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쭉 강단만 딱 미리 정해놨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10가지로 제가 볼 땐 충분한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성경 본문,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인데요. 한번 마지막 말씀 함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저는 여기에 우리 부모에 대한 부분도 한번 대입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이 부모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내가 자녀를 낳고 내 후대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쁜 일로서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자유로 이것을 행한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모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무엇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평생의 인생을 두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아니냐. 단순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내가 온전히 믿고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남기는 과정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일평생을 두고 우리 자녀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15,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에게 사실 주신 내 삶의 내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요? 내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내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오히려 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안에서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절부터는 여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나중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21절에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자였는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난 약한 자가 아닌데 약한 자들과 같이 내가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아무쪼록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중심이거든요.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 귀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도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제가 그럼 10번의 사실 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다 다른 모습으로 각기 사실은 다른 이름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이 하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한 명의 인생을 두고요, 내가 때로는 막 화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아이한테 훈계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에게 굉장히 따뜻한 모습으로 따뜻한 품이 되어져서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굉장히 아이의 수준과 같이 낮아져서 아빠 웃겨, 엄마 웃겨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엄하게 아이에게 교훈하고 확실한 멋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나타내 주시는 우리 미래 랩런트들 증인 되려고 마이크 꺼주시면 되세요. 애들 그냥 마이크 좋아하니까. 네, 됐습니다. 마이크 내렸어요. 이런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캐릭터가 있고 내 정체성이 있는데 아이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기까지 그리스도로 우리 땅 가운데 오시고, 여러 모습 여러 상황 속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신다. 저도 참 태영아 메시지 항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내가 참 부족한 것이, 아직도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기 너무나 그릇이 작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작은 그릇 안에 하나님의 조금의 온전한 것이라도 담겨지면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냐. 사실 그러한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사실 저희도 저희 자녀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한다. 뭘 위해서요?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 순간이 있으시죠? 그것도 누군가의 어쨌든 말씀 전달과 누군가의 옆에 보이지 않는 기도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내 인생에 복음이 복음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더 풍성하게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상급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내가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내 가정에 복음이 복음되고 내 자녀들의 인생에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중심과 같이, 아니 다른 여러 사람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자녀들의 인생에도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에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 신학과 신앙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신학이 중요한데, 신학이 사실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사실 그 모든 것은 가정 안에서 다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학을 배운다고 한다면 신학을 배우는 건 사실 진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말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복음의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완성하신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누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한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삶 속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된 신앙을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모델적인 응답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체험한 정말 그 믿음의 중심 가지고 정말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를 바꿔나갈 수 있는 렘넌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들의 이 헌신과 수고가 절대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세대 우리 함께 공동체 되어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민도, 여러 가지 근심도, 걱정도 되지만 이 모든 것에 결국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고 믿어가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 정말 한나의 그 기도 배경 속에 사무엘이 그 시대를 바꾸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에 가진 자 되어진 것처럼 우리 품에 안는 렘넌트들이,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세상 가운데 렘넌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정말 참된 복음에 참여하며 복음이 복음되어질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 생활하며 승리할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